11월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 대강절로 시작해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그러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달 표어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라. 아멘.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설교를 만들 때 제목이 반이다 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정해지면 설교를 풀어가는데 수월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오랜 친구로 지내는 김세권 목사님이 계신데, 2018년에 출애굽기를 연구해서 삶을 이끄는 출애굽기 읽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 저도 친구라고 추천 글 써달라고 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그 책 맨 처음에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때 아마 성도님들도 덕분에 아마 책을 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책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설명한 소 제목이 바로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은 주우신다 였습니다. 제목 어떻습니까? 제가 괜한 걸 질문했나요? 참 제목이 참 탁월하게 지었다. 이 제목에 영감을 받아서 11월 달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그 차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버린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킬 목적으로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죽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논리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죽여서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이 달랐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밝혀두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석 달 90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90일이 되니까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갑니다. 나 여기 있다. 사는 곳이 다르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웃집입니다. 나는 아들 죽였는데 너는 살렸느냐? 같이 숨겨줄까요? 글쎄, 그렇게 숨겨준다고 해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3개월은 부모가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한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버립니다. 버리지 않으면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아들을 던져 죽게 하는 다른 부모님들과 달랐습니다. 부모의 생각, 부모의 기준,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 부모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갈대 상자가 물 위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상자가 된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테바,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는 날에 가족을 살린 것이 노아가 만든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그것이 기름을 떼서 만드는 것이든지 원자력으로 하든지 바람을 이용해서 하든지 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습니다. 목적지로 가게 하는 키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상자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다. 120년 동안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은 노아의 방주같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김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버릴 때 한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절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오늘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3개월짜리 모세는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제 모세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아들들은 그날 다 죽었는데 모세의 미래는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으신다. 그렇게 모세는 나일강물이 출렁대는 흙탕물이 되어 무섭게 흘러가는 그 갈대 사이에 버려졌습니다. 그가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곳에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보냅니다. 그날 공주는 왜 하필 그곳에 왔을까? 목욕하러 왔을까?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하러 왔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날, 그 시간, 그곳에 왔을까?
설명하려고 하면 억지가 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어오게 하셨다. 아멘.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아주 크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어오게 하셨다. 아멘. 정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거 아닐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내가 믿는다,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마라.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일어난 일, 그에게 일어난 일, 설명하려고 하면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나는 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들이 지나가서 과거가 되면 그때는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날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지나서 과거가 되면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일강에 숨막히는 시간이 지나가고 과거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삽니다. 석 달도 숨길 수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경로로든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아는데 그가 모른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낱말은 제가 쥐가 듣고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쥐가 아니고 새입니다. 새 없어도 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니 쥐가 낮에도 있다니까. 밤에는 뭐가 듣고, 이제 헷갈리죠? 밤에는 쥐가 아무래도 요즘에 없는 새도 있습니다. 잠 안 자고 사는 새도. 아니 강아지도 아는 것,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강아지도 아는 것을 나만 알고 너는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숨길 수 없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길 수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실 수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버린 모세를 공주를 보내어 주워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깜쪽같이 숨겼습니다. 보호하셨고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40년이 지났을 때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실력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제가 읽거든 마지막에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논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보낸 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된 겁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나서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모세를 버렸습니다. 동족들은 모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다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다시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채로 40년이 흘러 소망 없이 늙어가는 80세의 모세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 그것은 누가 언제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재미있게 하는 것도 슬프게 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출애굽기 2장 3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가 신분이 어떠하든지 장소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장소가 어떠하든지 그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유익하게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 그날 버리시고 주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은 주우시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감옥에 함께 있었던 왕의 신하도 요셉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그가 있으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버린 그들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 싫어서 자신들의 자리를 내놓기 싫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버렸고 무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우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버려버린 그를, 세상이 버려버린 그를
어떻게 주워다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이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르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들 7에 딸 3을 낳고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로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도 자식 모두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남편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으니 버리고 갔습니다. 천하 제일의 효자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에다 버리고 강에다 버려야 합니다. 2달만, 아니 1달만 월급을 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버리고 떠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어가지고 모세로 만들고 요셉으로 만들고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죽으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다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땅에 있고요, 다 바다에 있고요, 다 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주워다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버리고 그들도 버리고 우리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다시 주어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이신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들을 다 주우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버리고 죄인이라고 버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죽었다고 버리고 능력 없다고 버리고 이방인이라고 버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주어서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예수님이 나도 주셨습니다. 존재 없는 자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자로 버려진 자들을 예수님은 주우셔서 그들에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집사도 만들어주시고 권사도 만들어주시고 장로도 만들어주시고 목사도 만들어주시고, 교회는 사람들이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주우셔서 모세로 만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세례의 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녹아지고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고백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드린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써주십니다. 그 돈이 참 큰 돈이고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세상에 있고 그 돈이 있으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면 내가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이고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존귀한 사람이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성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세상을 살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일강에 무섭게 흘러가는 흙탕물가에서 그 숨막히는 그 긴장의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끝날 것 같은 그 지루한 40년의 광야도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돌아보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 버렸고 하나님은 주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90주년 기념 기관 경창대회가 우리 모두 함께 나를 주우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노래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을 볼 겁니다. 그래, 저분 버림받은 분이었어. 그때 뭐가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우셔서 저렇게 귀한 인생, 찬양하는 인생,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로 오셔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